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러 왔었지만 그때는 아직 부임이 확정되지 않은 거라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 어떤 부임 설교를 해야 할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좀 비난하기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중간에 와서 그 문제에 특별히 좀 비켜서 있는 사람은요, 좀 잔인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날에도 교회였고 오늘도 교회일 거고 앞으로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되짚어 보니까 좀 쑥스럽지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나와서 큰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동이자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이 골리앗은 아주 큰 칼을 들고 며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만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에 그들이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거기서 끝날 것 같은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한 이 다윗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했던 사울 왕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놉이라는 땅까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하게 도망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허겁지겁 그 제사장이 주고 있는 그 진설병의 떡을 같이 먹은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에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농부의 집을 방문했거나 그냥 일반 사람의 집을 방문했으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지금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제사장을 방문했는데 제사장에게 다윗이 참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양이나 소를 잡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칼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부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에 당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있다. 여기에 당신이 그날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 이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만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칼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건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어가요. 제사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제사장에 가서 밥을 얻어 먹다가 거기서 물어본다니까요. 칼이나 창이 있냐고. 그때 제사장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이요? 골리앗의 칼이요? 좀 속된 표현을 빌릴까요? 그거 재수 없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늘 위협하던 그 칼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칼이요. 어떻게 나한테 그 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칼이면 그건 나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칼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윗이 말하는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냐 하면 최상급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수록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골리앗이 그 칼 들고 와서 우리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나중에 와서 급한 마음에 한 번 정도 사용할게요가 아니라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성경은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 스토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좀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머물러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칼은 칼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했죠?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했어요.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했어요. 칼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 스토리를 지나가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골리앗의 칼,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의 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의 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칼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해하고 있을까 봐요. 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죠?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를 하는 게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요. 골리앗에게 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도구가 되지만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에 받은 상처가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교회 가기 싫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거대한 상처 같지만 제가 되게 잘해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상을 받는 순간 어렸을 땐 그런 게 상처니까요. 근데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 전까지 교회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런 일 겪고 나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혹시 교회에 임해도 골리앗의 칼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들어올린 칼처럼 교회를 우리의 손에 들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교회,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 우리의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지,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이 오랜 신앙조차 무너뜨리는 교회가 될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볼까요? 돈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안타깝게도 돈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 자체에 문제가 없었든 돈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돈은 물물교환의 시대를 상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고기를 갖고 왔고 이 사람은 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교환합니까? 어떻게 등가가 돼야 되죠?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시세라는 걸 만들고
그 시세를 대변하게 만들어진 게 돈이라는 재화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죠. 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돈이 마귀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돈 많이 쓰시던데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예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돈을 쓰면 돈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돈을 쓰면 돈으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다윗처럼 돈을 쓰면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거 맡기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현실은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와 같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맡기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구원을 가로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터를 맡기셨는데 사기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셨는데 그 돈으로 사람 차별하고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예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권력인 줄 알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손에 들게 하셨는데 우리의 손에 들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날 다윗이 그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그날 그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골리앗의 손에 들렸을 땐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칼이었지만 다윗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속상하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좀 맺으며, 탈무드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입성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입성합니다. 그건 다윗이 그 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요, 그 칼이 너무 좋아서 그 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이루어가도록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에 맡기신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명예와 돈, 다윗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듯 우리 그거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주변을 보면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많죠. 귀한 돈을 맡기셨고 귀한 명예 맡기셨고
귀한 일터 맡기셨고 귀한 사람 맡기셨는데 골리앗처럼 사용해서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오욕을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 그의 손에 들렸기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걸 그의 손에 맡기셔서 너무 잘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그분의 손에 맡기신 걸 너무 잘하셨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도, 일터도, 명예도, 돈도, 그 외의 많은 것들을. 그러니 다윗처럼 바르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써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